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사사기 20장은 19장, 사사기 19장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레위인의 첫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에 사건이 일어나죠. 레위인의 첩이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윤관을 당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윤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자기 첩을 죽은 시체를 12도막을 내서 각 지파별로 다 보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장로들 다 모여가지고 어찌된 일이냐 그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일을 레위인의 첩이 그 죽은 이야기를 이제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이거는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그 성을 쳐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불량배들을 다 보내라. 그래서 보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와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완고함에 대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뉘우친다 안 뉘우친다? 뉘우치지 않는다. 완악한 거예요. 완고한 그런 모습,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 마치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팍팍 갈았습니다. 그 스데반을 오히려 죽이려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만약 거기에서 그들이 회개를 했다면 아마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것. 예수님은 그 시대, 그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시대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완고함과 완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도시들을 향하여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렇게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 회개하는 자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회개할 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완악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완고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이 완고함은 이 그리스 말로는 이 꼬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꼬여있는 그 마음, 그 꼬여있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꼬여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렇게 하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 그때 그들이 돌아섰을 때, 회개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결국 돼지 치는 곳에 거하여서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에서 끝난 거예요, 인생. 완전히 게임 오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게임 오버가 없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잘한 선택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돈을 들고 나간 그런 선택? 그것도 아니고, 거기서 다 탕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돼지 치는 대로 가서 했던 선택도 아니고,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잘한 선택은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전에 얼마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일이 막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하는 거예요. 100번 말하고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는 내가 행하는 것, 돌아서는 것,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시 한눈 팔다가 범죄를 했죠.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가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죠. 왕이라고 목이 뻣뻣해서 자신의 과거를 뻣뻣해서 완전히 범죄하였던 자신의 그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과거의 그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침상에서 눈물로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그 이야기가, 회개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나 회개할 거 다 회개 다 했어, 이제 나 회개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정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